최근에 이제 이 비대면 예배가 더 확장되고 강화되면서 모이지 못하는 이유로 미디어나 유튜브 같은 채널들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예배 드리고 그의 말씀을 듣는데 많은 그 뜻있는 분들, 의식 있는 기독교 관계자분들, 지도자분들이 하는 공통적인 게 뭐냐면 사회적 신뢰성, 사회적 책임, 사회적 공공성을 강화하지 않으면 교회 희망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대부분이 우리를 향한 시선은 제발 사회적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달라. 교회가 공공성을 회복해달라라는 주문입니다. 많은 것들을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오늘 제가 이 예레미야 말씀을 하기 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예레미야가 있었던 상황과 우리가 있는 상황이 다른 것 같은데요. 어떤 의미적으로 보게 되면, 이면적 의미로 보게 되면 비슷한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바닥에 추락하고 또 여러 가지 재난과 같은 격변기적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 그에 대한 귀한 통찰과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우리에게는 눈물의 선지자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슬픔의 선지자.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선지자들이 되게 많은데요. 소위 3대 대선지자를 꼽으라면 이사야, 에스겔, 에레미야입니다. 그만큼 되게 비중 있는 인물이고 되게 많은 말씀과 예언을 했던, 또 비중이 되게 강한 성경의 인물 중 하나가 이 에레미야입니다. 근데 에레미야가 살았던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유대 격변기입니다. 특히 에레미야가 살았던 시대에 중요한 사건이 역사적으로 있었는데, 어떤 사건이냐면 점점점 이 나라가 이제 쇠락하고 쇠퇴해가는 와중에 한 줄기의 희망과도 같은 왕이 나타납니다. 누구냐면 종교개혁 운동을 펼쳤던 요시야 왕입니다. 예레미야가 살았던 시대에 이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 운동을 하다가 그만 죽습니다. 어떻게 죽냐면 이 이스라엘 주변에 수많은 열강들이 있었는데 패권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졌었거든요. 바벨론과 특히 이제 이집트가 이제 패권 싸움을 벌였는데, 이 요시야 왕이 누구 편을 들었냐면 이 바벨론 편을 들었거든요. 이제 싸우다가 전쟁에서 그냥 전사하고 죽습니다. 이제 그 뒤로 이제 20년 후에 이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데, 그 20년 짧은 세월 동안 여러 왕이 바뀝니다. 4명의 왕이 바뀌어요. 20년 동안. 요아스, 요야김, 요아킨, 시드기야. 근데 왕이 바뀌면 바뀔수록 더 나라가 튼튼히 세워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이렇게 더 파괴되고 황폐화되어 갑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제 시드기야 때 나라가 멸망합니다. 이 바벨론에 의해서요. 이게 꼭 뭐와 비슷하냐면 우리나라 조선 후기 시대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한일 합방되기 직전 조선 후기 사회 모습과 되게 흡사합니다. 우리나라도 당시에 이 주변의 열강이었던 청나라, 미국, 그리고 러시아, 일본, 그 패권 싸움에 이 새우등 터지듯이 이렇게 막 붙어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 복잡한 국제 정세와 세계 역사라는 큰 흐름의 물결 속에서 500년 동안 버텨왔던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역사에서 완전 이제 사라집니다. 우리는 그 나라가 망한 걸 경험해보지 못했잖아요. 근데 당시에 그래도 뜻있는 외국 지사들이나 아니면 역사학자들이 나라가 멸망한 걸 목도하면서 뭘 느꼈을까? 나라가 힘없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뭘 느꼈을까? 깊은 좌절, 절망감, 분노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 나라의 위정자들이 이것밖에 안 되나? 이 지혜가 없나? 근데 에레미야도 비슷해요. 에레미야가 처한 상황도 별 다르지 않습니다. 나라가 멸망하는 게 눈에 보여요. 예, 점점 서서히 어떻게 손쓸 여지도 없이 그냥 멸망의 길로 빠져가는 이 자기 나라의 운명을 보면서 깊은 좌절과 분노를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왕에게 또 귀족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목소리 높여서 호소합니다. 제발 정의롭게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다시 한번 공의를 세우라고, 말씀 앞에 무릎 꿇으라고 이렇게 호소하기도 하고 책망도 했지만, 그렇게 하면 할수록 점점점 이 백성들에게 원수가 되고 적이 됩니다. 그러다 옥에 여러 번 갇히고 목숨도 여러 번 잃을 뻔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떡하겠어요? 그럼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했는데 오히려 백성들에게 팽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포기할 만 하잖아요. 할 만큼 했다 생각하고 포기할 만도 한데, 줄기차게 이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고 파괴되는 그 순간까지도요, 끝까지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전합니다. 그 힘과 에너지가 어디에서 비롯된 걸까요? 예레미야가 그런 위협적이고 되게 힘들고 도저히 전할 수 없는 그런 역경 속에서도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힘, 원동력,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예레미야 성격이 원래 끈질긴가요? 아니면 인내심이 강해서 누가 주위에서 반대해도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 식으로 그냥 목부회를 해서 열심히 돌진하는 그런 스타일이 예레미야입니까? 여러분, 예레미야를 잘 읽어보세요. 잘 읽어보시면 예레미야는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되게 자기를 꾸준히 영적으로 성찰하고 말씀 앞에 계속 가까이 나아가면서 내가 전하고 있는 예언이 혹시 잘못된 게 아닌지 끊임없이 반성하고 회의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상당히 여리고 예민한 사람이에요. 오히려 주변에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예레미야를 그 인물됨을 평가하냐면, 성경이 우리와 같다고 이야기해요. 우리랑 별 차이가 없다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담대히 말씀을 전할 수 있었을까? 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당시 선지자들이 되게 많았어요. 예레미야만 있었던 게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요, 돈 받고 예언하거든요. 돈 벌려는 목적으로 되게 좋은 말하고 형통한 말하고 막 하면서 돈을 법니다. 또 제사장들도요, 돈 받고 제사 드려주고 막 했었거든요. 그런 분위기인데 예레미야는 그런 거에 대해 되게 깊이 예리하게 비판하고 책망합니다. 예. 그럼 예레미야가 정말 그런 선지자들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그 말씀을 온전하게 전파할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힘이 어디에 있었을까? 본문 오늘 4절을 보게 되면요, 시작이 그래요. 시작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절에도 보면요, 1장 2절 후반절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뭡니까? 그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요,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예, 말씀이 그에게 온전히 임재했기 때문에 그렇게 온갖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그냥 말씀을 우리도 계속 듣잖아요.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온전히 들었다는 거고, 말씀을 강렬하게 체험했다는 거예요. 말씀의 그 힘 앞에 온전하게 체험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소명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걸어가야 될 앞길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게 예레미야의 이 말씀이 임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여기서 조금만 더 들어가서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했다, 예, 그게 정말 어떤 뜻인지 실제로 좀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말씀이 임했을 때에 어떤 것인지, 그게 정말 어떤 건지. 근데 예레미야를 보면요, 그 말씀을 듣고 압도돼요. 그 말씀 앞에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어떤 영적인 힘 앞에서 그대로 휩싸입니다. 온 존재가요. 예. 그래서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이 말씀을 전하면 내가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내가 어떤 위험을 당하고 내가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말씀의 힘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요,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예,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예,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전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만큼 말씀의 힘이 강력하게 에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랑 좀 차이가 있죠.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과 이 에레미야가 말씀을 들었던 것과, 그러니까 선지자가 받았던 말씀하고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일반적인 사명하고는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만약에 에레미야가 받은 말씀의 수준이요, 우리가 듣는 말씀의 수준이라면요, 이렇게 못 전합니다. 무서워서 못 전해요. 예.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긴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시퍼런, 이 되게 두려움과 이 위협 속에서 말씀을 그렇게 전하고 오늘날까지 이게 말씀이 온전히 성경에 기록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 말씀의 예언들이. 근데 뭔가 강력한 이 에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그게 온전히 전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에레미야의 그 심정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요, 선지자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어떤 강력한 영적인 메시지의 힘 앞에 지배되고 압도되었다. 이걸 우리가 잘 보셔야 합니다. 이게 거부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말씀의 힘. 근데 에레미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세도 그랬고 이사야도 그랬고 거의 모든 선지자들이요 공통적인 경험을 해요. 말씀을 딱 받고 나서 거부할 수 없는 어떤 강력한 힘에 이끌려 갑니다. 이거 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시인들이 그 인터뷰하거나 고백하는 걸 들어보면요,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시를 썼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 이건 정말 제가 쓴 게 아니라 시가 내게로 왔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가 내게로 와서 그 받은 영감을 갖고 그냥 제가 기록한 것 뿐이지 제가 억지로 아름다운 글을 써가지고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작곡가들도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음악을 만드셨냐고 물어보면 내 머릿속에 악보가 막 그려지고 그게 딱 펼쳐져서 저는 그걸 받아 쓴 것 뿐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마치 그랬던 것 같아요. 예레미야가 전했던 말씀도요, 그냥 뭐 내가 의지적으로 말씀을 전한 게 아니라 워낙 그 말씀의 힘 앞에서 압도되어서 그냥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경험 혹시 비슷한 경험? 예. 말씀을 전하지 않고서는 내가 견딜 수 없고, 예, 말씀의 힘 앞에 거부할 수 없는 어떤 강력한 어떤 임재를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요, 에레미야처럼 똑같은 경험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도 없고요. 또 똑같은 경험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 에레미야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체험하고 있는 이 말씀의 임재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 아, 선지자의 영성이 이런 거구나, 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예, 묵상을 해보셔야 됩니다. 에레미야에게 임했던 말씀은 과연 어떤 말씀일까? 내가 들었던 말씀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고민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예레미야가 들은 여호와의 말씀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1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게 에레미야에게 임했던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에레미야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뻐하고 감격합니까? 되게 당혹스러워하고요. 되게 부담스러워합니다. 예. 그걸 슬프다는 말로 표현해요. 너무, 이게 슬프다는 말은, 이건 너무 괴롭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 감격이 아니라 너무 부담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슬픕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저는 아이입니다. 말을 할 줄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항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자연스럽게 감격의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슬픕니다. 저는 말을 할 줄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문자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아이처럼 말을 못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있다는 없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에는 영적인 수준이 너무 떨어져서 내게 말씀을 전해주셔도 저 그대로 전달할 자신 없습니다라는 말이에요. 예. 그걸 내가 어리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겸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레미야 겸손해서 이렇게 하는 말이 아니고요. 진짜 느낀 대로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쓴다라는 게 얼마나 두려운 경험이고 하나님의 경험이 얼마나 떨리는 것인지를요. 예레미야가 정말 잘 알아요. 옛날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이게 보게 되거나 경험하면요. 죽는다고 말했거든요. 그만큼 떨리는 경험이에요. 되게 낯선 경험이고. 예. 그 성경에 보시면 이게 하나님 말씀 앞에 소명받았던 많은 이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있는데 모세는 뭐라고 그럽니까? 가시떨기 나무 아래서 이 모세를 부르니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를 민족을 구해낼 지도자로 세우겠다 하니까 모세의 반응이 뭡니까? 출애굽기 보시면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라고 거의 비슷한 고백을 해요. 자신 없고 나는 그렇게 할 뭐 능력도 안 되고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그러냐면 자신이 말을 잘 못한다고 이야기해요. 말을 잘 못한다. 예. 이사야는요. 자기 입술이 부정하다고 말해요. 변질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반응이 비슷해요. 말씀 임했을 때 나타나는 반응들이 되게 뜨거운 어떤 강렬한 체험이 아니라 엄청 부담스럽고 거의 뭐 두려움의 경험인 거예요. 전혀 새로운 낯선 경험입니다. 그래서 이걸 20세기 위대한 신학자의 어떤 칼바르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전적 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적인 타자. 완전 다른 존재. 우리가 뭐 인간처럼 그런 생명체처럼 경험하는 존재가 아니고 전혀 새로운 낯설고 뭐 두렵고 어떻게 보면 위험한 경험이다라고까지 표현합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성경에 그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어떤 걸 비교하잖아요. 비유로 들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뭐 하나님은 우리의 어머니 같이 사랑이 넓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이 존재에 대해서 비유를 들긴 하는데요. 이게 실제로 같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갖다 쓰긴 하는데 하나님이 아버지는 아니에요. 아버지라는 그 존재 자체가 아니에요. 전혀 새로운 우리가 경험하는 걸 훨씬 뛰어넘는 우리의 말과 또 우리의 생각에 전혀 담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이십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이 생명의 사건은요. 그래서 세상에서 느끼는 생명의 사건과는 차원이 다른 사건입니다. 예. 여러분 또 부활에 대해서 그래서 되게 많이 오해를 해요. 부활을 어떻게 오해하냐면 우리가 이제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경험이잖아요. 환생, 재생으로 이해를 많이 하거든요. 그건 성경을 잘못 오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활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거기서도 우리가 수많은 좋은 훌륭한 이 자녀 낳고 가정을 이렇게 건강한 가정을 꾸리고 자식 낳고 배부르게 먹고 잘 살고 그런 개념으로만 생각을 자꾸 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요 전혀 다른 차원의 경험입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경험. 신약에 보시면 마태복음에 보면 이 부활의 세계는요 인간의 세계가 아니라 천사와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걸로 자꾸 빗대어 보면요 부활의 경험들이 부활의 이 세계가 자꾸 변질됩니다. 우리는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분명한 건 정말 좋은 세계예요. 근데 인간적인 그런 좋은 세계가 아니라 그걸 훨씬 뛰어넘는 차원이 다른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근데 에레미야가 이런 하나님 경험을요, 언제 했냐면, 평안할 때 한 게 아니고, 나라가 매우 혼란스러울 때, 매우 복잡할 때, 그런 하나님 말씀을 경험했거든요. 또 그가 전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위로해주고 그런 말이 아니고, 나라 망한다. 너희들 다 포로로 끌려간다. 너희들 다 정말 폐허가 되는 땅속에서 괴로움과 고통을 당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걸 자기 백성들에게 전하면 반응이 이렇게 순선히
회개하고 반성하고 그럴 것 같습니까? 미쳤다 그래요. 이 지금 선지자가 돼가지고 하나님 평안을 빌어야지 나라가 망한다고 그런 소리를 하고 있냐고. 예. 실제 그랬습니다. 실제로 자기 민족들이 반역자라 그랬어요. 매국노라 그랬어요. 예레미야한테 나라 망하기를 고사 지내냐고. 예. 이 예레미야 고향이 아나도 사람입니다. 아나도 출신인데 아나도 사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자꾸 그렇게 예언하면 반드시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까지 당합니다. 그런 와중에서 이 말씀을 계속 전한 겁니다. 여러분이 예레미야라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괴롭지 않겠습니까? 대접도 못 받고, 예, 정말 지치고, 정말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얼마나 하기 싫었겠습니까? 좋은 소리 못 듣는 이야기를 한다는 게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자기는 할 만큼 했고, 이제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 난 더 이상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책임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끝까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말씀이 임했기 때문인데, 구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7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실래요? 7절에 보시면 말씀을 듣고 이제 에레미야가 슬픕니다. 저는 말 못 전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이게 에레미야 영혼을 울린 말씀입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꽉 붙잡힌 겁니다. 하나님 앞에 꽉 붙잡힌 말씀인데, 예, 사람이 정말 두렵지만 말씀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존재를 키감고 있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예, 거역할 수 없는. 마치 이게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어떤 황홀한 빛에 끌려가지고 막 그림을 그리고 어린아이가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막 소리를 하는 것처럼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8절에서 이어서 하십니다. 8절 보시겠습니까? 8절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근다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반드시 구원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그러니까 근데 위로도 되겠지만 족쇄예요. 족쇄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예. 선지자의 사명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족쇄와도 같은 말입니다. 예. 이 말 듣고 어떻게 벗어나요? 너가 두려워하지 말고 너와 끝까지 함께하고 너 구원할 거니까 그 말씀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여러분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쉽습니까? 우리가 무인도에서 혼자 살거나 산골짜기 들어가서 혼자 살지 않는 이상은요,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되고 사람의 시선 신경 쓰게 됩니다. 눈치를 봅니다.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인데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얼마나 붙잡고 있는가이죠. 다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힘과 능력으로 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더라도 내 영혼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나를 얼마나 강력하게 붙잡고 있는가, 내 말씀과 얼마나 가까이 친밀하게 되어 있는가, 거기에서 판가름이 됩니다. 선지자도 우리가 성경이 똑같았는데 말씀이 강하게 붙들고 있으니까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에서 담대히 말씀을 전하잖아요. 9절에 보시면 아예 이제 도장을 쾅 찍어요. 한번 9절 보시겠습니까?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참 놀라운 일이다. 그냥 입술에 네가 말하는 게 하나님 말이야. 저랑 확 찍어주는 거예요. 내가 축복하면 그게 축복이고 네가 저주하면 그게 그대로 저주가 되는 거야. 이걸 우리가 예레미야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이 축복을 선포하면 축복이 되는 거고요. 저주를 선포하면 저주가 됩니다.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그런 특권을 하나님 자녀에게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특히나 이제 믿는 아버지가 자녀를 향해서 축복을 하고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게 되게 성경적이고 복음적입니다. 자녀의 축복,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가고 생명 있게 살아가게 축복해 주는 거 되게 의미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 에레미야가 하는 말 다 거부하고 외면하고 싫어합니다. 예, 그게 현실입니다. 반면에 제가 그 당시에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가 되게 많다고 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요. 하나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와요. 이 하나냐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벨론에서 지켜주시고 또 바벨론을 쳐가지고 바벨론을 멸망시킬 거라고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된다고. 자, 그대로 잘 살아라고 그렇게 평안만 빕니다. 예. 근데 에레미야는 반대로 예언하잖아요. 반대로 우리는 망할 것이고, 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거로. 누구 말을 더 듣겠습니까? 솔깃하겠습니까? 믿음의 눈과 영적인 안목이 없으면 당연히 이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말을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예. 자기 민족이 듣기 싫은 내용을 전한다는 게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싫은 소리 듣기 다 싫어하잖아요. 하지만 그는 굽히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술에 말씀을 붙여버렸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역할은 이 선지자의 소명과 사명은 아니지만 우리도 에레미야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 소명을 받았다는 걸 다시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요. 우리 영혼이 말씀으로 가득 채워졌다라는 뜻입니다. 그 소명의 길을 걸어간다는 겁니다. 말씀의 임재가 강할수록 우리가 사람에 대한 두려움에서 좀 더 벗어날 수 있게 되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온전하게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의 힘이 나에게 얼마나 강력한가, 말씀이 내 영혼을 얼마나 사로잡고 있는가, 거기에서 판가름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세상에서 이야기를 할 때 세상에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만할 때 그러면 안 돼. 사람은 더 겸손해야 돼. 그리고 뭔가 화를 내고 어려워할 때 그래도 믿는 사람이 돼서 이해해야지. 네가 좀 더 배려해야지. 네가 좀 더 그래도 헌신할 수 있고 섬기는 게 감사한 일이잖아라고 그렇게 복음의 소리를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예,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런 삶을 살았을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고 그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요즘 참 많잖아요. 그들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는 그렇게 하찮은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 너를 얼마나 귀하게 창조했는데, 얼마나 귀한 생명인데 생명의 그 능력을 일깨워줘야 합니다. 예. 근데 우리가 이걸 깨닫지 못하게 되면 삶이 되게 질이 멸렬해집니다. 이걸 잘 모르면요. 그냥 세상이 말하는 소리 따라가게 되면 우리의 삶은 되게 공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지금 삶이라는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주셨습니다. 분명 이 모든 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걸 주신 하나님의 소명, 뜻을 잘 깨달아야 그 삶을 살아갈 때 참 만족이 있는 거잖아요. 그걸 잘 알았을 때. 아마 그래서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거예요. 나는 너에게 분명히 이만큼의 시간을 줬고 이만큼의 재능을 줬고 이만큼의 능력을 줬는데 넌 그거 갖고 어떻게 살았냐? 어떻게 뭘 했냐? 그때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그냥 대충 잘 썼으면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예. 그래도 주신 것으로 그래도 부족하지만 이웃을 섬기면서 잘 나누면서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 얼마나 흡족해 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와 같은 재난, 예. 이런 문제들이 되게 커 보이고 되게 불안해 보이고 두려워 보이지만 그 문제 앞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에 너무 매몰되지는 마십시오. 예. 하나님께서 충분히 우리 마음을 잘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불안해하고 얼마나 두렵게 느끼는지 너무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도 그렇게 불안해하니까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잖아요.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할 거고 네 입에다가 말씀을 붙였으니까 네가 말하는 대로 될 거라고.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용기 있게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네가 말씀을 의지해서 선포하면 그 걸음대로 움직여 가실 거야. 완성해 가실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게 우리의 진정한 희망이고 우리의 소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진정한 생명의 힘이라는 것을 또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가 얼마나 멋지고 매력있고 그게 행복한 것인지를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삶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 삶으로 또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간건하게 또 주 안에서 참 행복과 참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